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여튼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은 거울이라 생각합니다. 거울은 외모와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또 거울은 운전 시에 사이드나 백미러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거울은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거울을 통해 우리는 가끔 보고 싶지 않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풍파를 맞이하는 거칠어진 얼굴,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체중, 사이드 미러를 통해 위협 운전하는 사람들의 거친 성품과 인성, 모두 다 보고 싶지도 않고 외면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울을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객관화하여 내면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허영의 시장이라는 소설을 쓴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컬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작가는 거울에 대한 이런 단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을 욕하기 전에 나를 보자.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얼굴을 비춰준다. 세상을 향해 얼굴을 찌푸려 보자.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험상궂게 바라볼 것이다. 세상을 향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세상과 하나가 되어봐라. 그러면 세상은 유쾌하고 친절한 동행이 되어줄 것이다. 이 글은 보이지 않는 거울을 통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성의를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노력과 성의만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글귀대로 유쾌하고 친절한 동행이 되어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뭔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지 않으면 죽음이다, 믿으면 영생이다. 완벽한 교리적 도식이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것을 결국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죄보다는 경청으로, 배척보다는 포용으로, 비판보다는 설득으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으로 전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무례히 대하는 도구로서 율법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디 율법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질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도 모르고 오랜 교회 정통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잘 모르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율법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다면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있는가, 믿음 없는가. 약한 믿음이어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가지고 신자들을 줄 세우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거울도 안 보고 사냐? 율법의 기준으로 남들 사는 모습 살피니까 다 죄인 같아 보이지? 그런데 너희는 율법에 따르면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율법으로 그 유대인들의 민낯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으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잘한다고 해서 선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분간할 수 있다고 간증한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조롱하며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한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맹인을 인도하며 어둠 속에 빠진 자들의 빛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똑똑하여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맹인들, 즉 이방인들을 잘 인도한다고, 그래서 인도할 줄 안다고 자신한다면 그들은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우리는 율법에 있는 지식에 통달한 자들이며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교사여 선생이라면 자신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내가 무조건 옳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선생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나도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다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교사요 선생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렇다면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너희 내면을 좀 살펴보자.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아니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자신은 남의 물건을 빼앗고 선생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과연 너희는 제대로 부합된 사람이냐? 너희는 살면서 이생에 대한 유혹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이냐? 너희는 신전 물건 도둑질한 적이 없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이 있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놓지도 않고 몰래 숨겨놓는 그런 적은 없었느냐? 이처럼 너희는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고 율법을 자랑함으로써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를 실망하게 만들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에 따라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바울은 할례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할례란 이스라엘 남성이 태어난 지 8일째 되었을 때 이 아이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로서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갑자기 할례 얘기를 꺼내고 있는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를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본심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자기 우월감,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궤변을 타파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리라. 할례라는 예식은 율법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할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무할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할례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사람이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규례와 법들을 제대로 잘 지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이 여김받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가정한다면 도리어 할례 받았다 자랑하면서 뒤로는 율법을 마음대로 범하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인 것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할례라 너희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육신적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일 뿐이지 그게 없다고 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박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제기한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논쟁은 아주 단순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할례자와 같다. 너희가 이미 할례를 받았다거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육신적 할례를 받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되지만 할례를 핑계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꾸만 남의 얼굴 비추지 말고 너희 스스로 거울 좀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니 너희 안에 이미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 아니냐. 율법이라는 거울을 타인을 향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리스도인이란 이 편견과 선입관과 전통과 자기 확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나가며 구원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울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깨끗한 사람인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성령이라는 거울이 또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이라는 이 거울로 하나님 관점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편견을 갖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배척보다는 포용을, 저주보다는 축복을, 외면보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를 비교하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자 하는 세상의 그런 풍속에 익숙하여서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제단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안전한 모습으로 또 몸과 마음이 잘 충전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의